지난주에 마찬가지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 다른 해석을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와 같은 본문이지요. 지난주에는 혼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결혼하는 것을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잘못된 주장. 이것은 극히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류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독신적으로 산다라면 얼마 안 가서 지구는 멸망받게 되겠죠. 지구가 없어져서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죠.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인종을 퍼뜨리지 않으면 지구는 주인 없는 그런 덩그러니 나무 남는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명령을 통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다스리라 라는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혼인을 금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열거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금했던 어떤 그런 음식물도 음식의 재료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독버섯 같은 거 그렇죠? 이건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독버섯 속에서 독버섯을 먹고 죽을 사람을 거기서 독버섯에서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 물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놀랍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만드신 그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전갈, 우리를 쏘지요. 그러나 그 전갈 속에서 전갈에 쏘여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독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시기적절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이게 뭐예요? 이단 사상을 가졌죠. 어떤 이들은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할 터이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레시피, 음식 재료들은 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유용하게. 어떤 것들은 독성이 너무 강하면 그것을 물에 데치거나 끓이면은 그 독성이 또 해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고사리, 일생고사리 먹으면 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삶아서 이것을 햇빛 일정 부분에 쪼이게 되면 또 독성이 사라져요.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료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빈곤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래 여러분 항상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에덴동산에서는 철마다 아주 좋은 과일과 먹을 것들이 풍성했어요.
만약에 인류가 그 안에서 다 살면 살수록 인구가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더 점점 그렇게 넓혀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 것도 많고 그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여도 지천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모든 자연, 재해, 먹거리 모든 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먹는 문제, 먹는 식량 문제가 항상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영토를 빼앗아서 그곳에 빼앗은 영토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토를 빼앗는 거예요. 일본에는 어족 자원이 많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의 360도 가깝게다 바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족 자원은 풍부한데 그 대신 뭐예요? 일반 평야지대가 이렇게 발달을 하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는 않지만 언제나 이 의식주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은 너무나도 풍요를 누려요. 유럽. 2000년 전에 일찍이 유럽은요, 이 마게도냐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럽은 복음으로 활짝 물려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어땠어요? 아프리카 지역은 어땠습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지역이 너무나도 참담하지 않아요? 보면, 야, 아직 세상에 저런 세상이 있나?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그 약품이 없고 그런 어떤 말라리아나 어떤 그런 그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가나?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면은요, 거의 100% 낳아서 다 요즘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렇죠? 예전엔 아이를 낳으면 죽었기 때문에 호적을 1년 내지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갖다가 호적을 올리는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다 웬만하면 살려요.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은 어때요? 낳은 아이들마저도 점점 하루에도 수백 명씩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니까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의식주 문제가 공평하지 못할까?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분배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적인 이론이에요. 사회주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눕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점점 어때요? 그들의 삶을 피폐해졌고 그들에게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들식만의 사회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뭡니까? 누구나 남녀노소할 것 없이 지층이나 어떤 계급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평양 시내에 그 엘리트 집단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나무를 캐먹든지 나무 뿌리를 캐먹든지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지금도 먹는 문제, 이 식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새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는 음식을 가려서 하는 일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할 터이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식 재료다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그것을 선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의 모자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라고 치켜 세우죠. 근데 왠지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좋은 느낌보다는 조금 거부 반응이 와요. 그렇죠? 거부 반응이 옵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 허리띠 좀 조여매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결과 우리나라가 좀 부자 나라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편했는데 우리를 부자 나라라고 한참 지켜 세우면서 뒤에는 어떤 꿍꿍이 속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달러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뜯어갈까라는 생각에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지켜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협상이 안 되면 미군을 일부 철수한다. 뭐 다 빼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미군 철수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말을 안 들면은 우리나라 경제 이 줄기가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서 우리 경제 한번 확 흔들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심한 복불이 들린대요, 경제가. 미국에서 한번 기침하면 아함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가 마치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도 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열한 일 아닙니까? 비열한 짓이에요. 언젠간 우리를 동맹이라고 하고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 했던 나라가 이제는 물질의 이해 타산적 관계가 얽히고 설키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 참 관계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자꾸 뜯어가려고 할까요? 지금 현재 방위비 5배 분량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담하고 있는 그 방위비의 5배를 더 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뜯어다가 자국이 먹고 살 그런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먹고 사는 문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혈맹, 우방, 그것도 돈이 먼저 문제가 걸리는 거죠. 돈 앞에서는 혈맹도 없고 우방도 없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죠? 참 치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그냥 아둥바둥 그렇게 힘들어서 살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세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가끔 나가서 시장 가서 물건 살 돈만 있고 아프면 병원 갈 돈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몸을 혹사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더니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어제도 내가 일은 많이 한 건 아니고 뒤에서 그냥 심부름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5시 40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하면 안 되겠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피곤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것을 선용하고 선하게 우리가 쓰게 해야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것을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금하는 금기사항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부정타고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배척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교도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구약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한 그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구분 갈라지되 사귐질 못하는 동물은
짐승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그런 먹지 않아요. 몰래 아쉽게도 가운데서도 몰래 그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정치를 잘하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가 흔들리면은 정치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많이 돼서 대통령 욕을 해도 안 잡혀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만큼은 국가적으로 주도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필요한데 요즘 경제가 뭡니까? 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내 나가 보면은 빈 점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 청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번에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서울을 갔더니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군데군데 빈 점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것은 우리 서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참 장사가 잘 되고 이 소규모 점포들이 손님들이 많아서 이 상점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빈 점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경제 시책이 여러분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인류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식주 문제가 이렇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이론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주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독버섯도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독버섯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지 못하지만은 이 독버섯에서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전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행한 그런 시책이 뭐였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는데 그 7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잘 허비하지 말고 비축하라는 얘기예요. 토강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창고를 지어서 지은 농사, 풍성한 풍년을 준 농사의 그 수확을 곡식을 잘 저장하라는 그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젠 흉년이 왔을 때 그 비축한 그러한 곡식을 풀어서 온 백성, 온 나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꿈을 애굽의 술사들이 해석을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고 요셉만이 그 꿈을 알 수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도 좋고 무슨 인권도 좋고 다 좋지만은 아직도 경제가 모든 나라의 최우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먹는 문제가 이런 의식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나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렇게 또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사실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삼가해야 될 그런 음식들이 없었느냐?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비롯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며칠을 굶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다윗의 일행은 조금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죠.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그 진설병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나누어줬던 사실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진설병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이 두 동강이 나도, 잘 들어보세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떡이었습니다. 빵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에게 친히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나눠줬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이에요. 분명히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고 왕이라도 먹을 수도 없고 대제사장만 먹게끔 되어 있었던 이 진설병, 이 떡, 이 빵, 이것을 친히 아비아달이 이 규례를 어기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일행들에게 나눠줘서 먹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먹는 문제는 어떤 규약이나 규례나 제도보다도 우선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사람이 먹고 여러분 생명을 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법이라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 이 떡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모순이죠. 오늘 어떤 음식물을 금했던 이 부류들의 모습도 엄청난 음식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은요, 그 얼굴 앞에 놓여진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누구 앞에? 그 얼굴 앞에 하면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놓여졌던 떡이고, 이 거룩한 떡이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먹게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놨다. 이 먹는 문제는요, 법 위에 초법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빵 한 쪽을 훔친 죄로 인해 가지고 그가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죠. 미션 미제라블인가요? 그게 원체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아달이 내어준 이 떡은요, 우리 예수님의 실체적인 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상하는 예물로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받아 먹었던 이 떡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음식물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그 몸이 자신의 몸이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레헴이 떡이거든요. 어디서 탄생을 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몸은 떡으로 비유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삼가해야 될 식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식물은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심지어 보고도 보고, 바다에서 나는 어족 가운데 하나인 보고 알죠? 이 보고도 여러분, 그 어느 한 부위에 독성이 있는 부분을 제한 다음에는 보고를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보고국이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까? 보고해 맛있어요. 보고 껍질 이거 해가지고 반찬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이 보고해 껍질이 맛있는지 몰라요. 보고탕 맛있죠? 비싸요. 그런데 보고 요리가 좀 비싸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보고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옳지 못한 주장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니까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는 문제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당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우상에게 절해졌던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사 음식을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려졌던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버릴 필요는 또한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사람이 이거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요, 괜찮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여러분들 앞에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는다고 해서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먹는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사 음식 일부러 여러분들이 제사집 찾아다니면서 제사밥 얻어 잡수러 다니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누가 그냥 주거들랑 맛있게 드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세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쓰여졌던 이 우상의 제물은요, 모든 그 음식의 요리의 레시피가, 음식 재료가 거대한 우상 앞에 다 이것이 차려져서 그 우상 앞에 절해진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시장으로 팔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시장에 가서 그 음식을 사다 먹어야 될 텐데, 모든 것이 다 우상 앞에서 절해졌던, 절을 해서 절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 가서 그런 어떤 음식의 재료를 사다 먹는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절해졌던 음식을 사다 먹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우상 앞에 절해졌던 그런 음식물을 시장에서 자이든 타이든 사다 먹게끔 되어 있던.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음식물을 사오지 않는 것을 살 데가 없잖아요. 신동사를 지어도 짓지 않을 바에야.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모든 주신 음식은 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것이 우상 앞에 절에서 그것이 시장으로 나갔던,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누구든지 그것을 더럽다 할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해졌던 거 누가 일부러 이거 제사상에 올려졌던 거야. 당신 한번 먹어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나 저녁 먹고 왔어. 아침 먹고 왔어. 거절할 수도 있고요. 며칠씩 굶었는데 나도 우상 앞에 절해졌던 거니까 더러운 거야. 마귀가 훑들고 파리가 막 빨듯이 마귀가 다 그렇게 별로 듣고 갔던 거야. 그래서 난 안 먹어. 그럼 안 먹으면 돼. 그렇게 생각해도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마귀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의 두려움에 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마귀가 어쩌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들여졌다고 하나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먹는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어떤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먹는 것까지 장난치는 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그래 놓고 이걸 못 먹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물리게 되면 뒤로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양도 끌고 오고 소도 송아지도 끌고 오고. 근데 이거 성전에서 가만히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벌이 좀 할까 해가지고 무조건 백성들이 끌고 오는 것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끌고 와도 자기네 것들을 사서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서 드려야지만이 제사가 이루어졌던 거야. 그리고 끌고 온 것은 헐값에 사가지고 또 울타리 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야? 매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넣은 거야. 그래서 금붙이를 바꿔가지고 성전에 여러분 쌓은 벽돌 사이에 틈새에다가 전부 다 금붙이를 찔러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압니까? 그때 당시 그 성전의 제사장들의 부패는요 아주 크게 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금붙이를 전부 다 그 사이 벽돌 사이 돌 사이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것을 성을 헐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헐면서 다 헐어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사이에 끼워졌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그 금을 취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배치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하신 이 음식이 우리에게 11장 1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에 배치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처럼 그 많은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뭘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 비늘이 없는 그런 짐승은 그런 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비늘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또 발톱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그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한 반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시간대부터 여러분 모든 숙량되고 모든 묶여졌던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창세 위에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저주되었던 바 되었던 모든 자연과 우리 인간과 모든 우주가 해방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그만 음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보자기가 내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먹지 못하는 온갖 음식들,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이 가증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금기되었던 모든 것들을 모든 결박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식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우리 인생, 우리 장래, 우리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우리 모든 문제까지도 해방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는 사실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얽매여서 아직도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러한 주장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해를 받는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전에는 참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리가 다 익기도 전에 그 보리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소단에 집어넣죠.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부스러뜨려가지고 설 익은 그런 보리를 그렇게 그것을 주식으로 삼아서 먹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과 그러한 시절이 불과 20년, 30년도 아니에요. 불과. 그런데 요즘은 거리 식당들도 즐비합니다. 거리에 멋있게 꾸며진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요 며칠 있으면은 아주 밖에 아주 멋있게 좀 꾸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스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 앉아서 여러분들 차례도 한 잔씩 그렇게 따뜻한 날 햇빛이 잘 있는 날 차라도 한 잔씩 여러분들 하시면 좀 너무나도 운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꽤 유명한 식당들 맛있는 음식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청주만 해도 맛있는 음식들을 식당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입소문만 맛에 대한 소문만 나는 천리밖에라도 가서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뭘 즐기나 했더니 멀리 있는 그런 음식 잘한다는 그런 집이 있으면 그런 소문만 나면요 거리, 시간 그런 거 마다하고 거기까지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식도락가라고 하죠. 식도락가.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인생에 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어진 생명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구경 다니고, 응? 짜증내지 않고 행복하게 죽는 걸 인생의 최대 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래요.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거리, 시간, 그런 거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자동차들이 얼마나 잘 나가요. 여러분 밟으면 막 180km 막 이상을 나가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가급적이면 아주 기쁘게 이 땅을 짧은 인생 살다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참 귀한 음식을 막 그냥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버리는 거 죄악입니다. 어떤 음식을 그 많은 것만큼이나 여러분 낭비해서 버리는 것도 참 여러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 요즘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먹을 양만큼 적당히 절제하게 먹을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음식을 금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뷔페식이 나오면 여러분 조금씩 거기에 다 차려진 거 조금씩 다 갖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게 되는데 중간쯤 되면 이미 그 접시에 한가득 그냥 수북하게 올려져 있어요. 그렇게 갖다 먹고 나니까 갖다 먹지 못한 음식을 배가 불러서 못 먹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뷔페 식당 가면 처음부터 많이 그냥 땡긴다고 해서 많이 담지 말고 조금씩 담아다가 다 갖다 드셔보시고 아주 싫어하는 음식은 빼놓고 또 2차에 가서 또 조금씩 해서 또 다 갖다 먹으면 여러분들이 골고루 맛있는 거 전부 다 드시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3분의 1쯤도 가기도 전에 이미 그 그릇에 수북하게 쌓였어요. 모든 선한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모든 세상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이것은 사람이 속되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이제 본문의 결론을 내고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